도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도연보살이 무당무속인의 길을 가면서 마장에 대해서, 신의 테스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도연보살한테 마장은 저희 아버지였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도수를 받아온 신령님의 무덤을 다 파헤쳐서 도연보살 집에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도연보살은 처음에 저희 아버지께서 조상묘를 건드린 줄을 몰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몸이 아프셨습니다. 본래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병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신보살 신모배 선생님께 엄마가 이래 몸이 아픈데 선생님 좀 빌어주세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산신제를 이제 엄마를 모셔와서 산신제를 한 거지. 그때는 선생님이 막 비는데 갑자기 상자야 큰일 났다. 너희 집 산바람 불었다. 태풍바람 불었다. 너희 엄마 죽는다 이러는 거야. 엄마 옆에 계시는데 살아있는데 옆에 엄마 딱 쳐도 너희 엄마 죽는다. 우리 엄마도 뻥 찌고 나도 뻥 찌잖아. 산신쌤도 공수는 그렇게 좋지만 쌤도 눈이 동그래졌어. 엄마야 이 무슨 말이고? 이렇게 된 거야. 누구 집에 산바람 불 일이 뭐가 있노? 자, 여기서 꼭 아셔야 됩니다. 산바람과 이장바람은 틀립니다. 산소 이장바람은 더 무서운 바람이 산바람입니다. 산바람. 산바람은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두 가지 일을 다 하셨어요. 한 가지도 아니고 조상 몇 자리만 판 게 아니고 셀이 판 게 아니고 우리 선산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바로 위에 할아버지 빼고는 고조, 증조, 징조 다 할아버지 묘지가 다 있었어요. 그거를 셀이 막 다 파쁘고 산 나무 다 베고 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마사라는 흙이 나오고 있었어요. 마사흙 아세요? 아니요 그냥 얘기하면 비싼 흙 같은 마사가 많이 나와. 굉장히 노란 황토흙이었어요. 그 선산이. 그러니까 이제 흙 장사 하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한테 꼬시는 거라. 마사 좀 파가자고. 그럼 돈 얼마? 500만 원 드리겠다. 1000만 원 드리겠다. 야금야금 흙을 팔다 보니까 욕심이 생긴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사장이 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꼬신 거야. 이참에 묘지를 이장하시고 이 흙을 다 파세요. 내가 땅을 싹 골아드리겠다. 약간 야산이잖아. 팽팽한 팽지로 만들어 드리겠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간 또 사연이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 쫓겨났거든 중간에. 그 사연 또 이야기하려면 너무 길어가. 일단 중간 생략하고 아버지가 욕심이 생긴 거야. 아, 이거 땅을 팽팽하게 팔면 팔 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사장의 꼬임에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조상 산소를 다 판 거야. 또 그때 또 윤달이 들어왔네. 윤달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작정 파는 거 아닙니다. 왜? 사실은 나무를 베더라도 조상님 산소를 건드리더라도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놀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큰 나무 베고 사람 죽는 거 어떤 뜻인지 아시지? 예. 큰 나무, 오래된 나무에는 그 나무에는 귀신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베어버리면 그 귀신이 놀래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누구가 나무를 벨 예정이니 놀래지 마시고 잠시 나가 있으라고 막걸리라도 한 잔 올리고 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하지 않고 나무를 베어버리면 순간적으로 사람마다 탁 붙어버립니다. 잘못하면 급사합니다. 그게 이제 목신이라 하는 겁니다. 나무 잘못 베서 죽는 경우. 그게 그렇듯이 조상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윤달이라도 미리 고하는 겁니다. 조상님 제가 오늘 이런 이유로 이장을 하겠습니다. 다 그런 절차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딸이 무당인데 무속인인데 내가 아버지 보냈어. 정말 부끄럽다고. 내가 나한테 이야기하면 못하게 할 게 뻔하니까. 자기는 그 돈에 욕심이 앞에 섰던 거지. 그래가지고 조상 산소를 팠던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엄마 죽는다 했잖아. 네. 저희 어머니가 백혈병이 오셨어요. 자, 집수리도 잘못하면 안 된다 했죠. 네. 집터에도 혈자리가 있다 했잖아요. 사람 몸하고 똑같습니다. 조상 산소를 갖다 다 건드렸잖아. 온 산을 헤비 파놨잖아 지금. 팽지를 만들려고 나무를 베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혈액암이 온 겁니다. 혈액암 알죠? 네.
혈액암. 혀를 다 건드려 놓은 거야. 조상의 선산의 혀를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는 몰랐다 했잖아요. 백혈병이 왔어요. 동아대 부속병원 그때 이번에 있었거든요. 우리 엄마 단골병원 갔는데 교수님이 요즘에 환자들한테 거짓말 안 합니다. 교수들이. 한 달을 살 확률이 3%. 죽을 확률이 한 달 안에 죽을 확률이 97%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심장이 안 좋고 지병이 있었잖아. 항암을 하다 죽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보살님은 그걸 몰랐습니까?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도연보살도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그때 그 꿈이 이 꿈인지 몰랐어요. 저는. 꿈에 도연보살의 집이 아닌 부산집. 부산에 집이 있었으니까 부산 집에 엄마, 나, 내 동생이 집에 있더라고. 근데 아파트 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이 들썩 자꾸 들썩거려. 그래서 도연보살이 왜 들썩거리는지 싶어가지고 문 틈으로 밖을 쳐다봤어요. 밖에 바람이 부는데 어떤 바람이 부느냐? 뭐 칠성바람, 산바람, 신바람 들어봤지요? 해오리 바람, 토네이도 알죠? 토네이도 바람이 부는 거야. 그거는 무언가를 끌고 올라가 버리는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 때문에 아파트 문이 들썩거린 거야. 근데 꿈에 자물쇠가 2개가 있었어. 우리 집 아파트 현관문에. 하나는 어떤 자물쇠냐면 이런 자물쇠 아시는 거 모르겠다. 옛날에 요 문 땡기는 거. 네네네. 거기 하나 달리가 있었고 옛날에 달았던 자물쇠. 그 밑에 내가 도연보살이 자동키를 하나 달아놨더라고. 3키를. 도연보살이 신당을 모시고 있었잖아. 네. 그죠? 그 키 때문에 우리 집으로 그 바람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야. 만약에 그 바람이 옛날 키만 있었다면 집안을 쓸고 가는 바람이었단 말이야.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하늘로 처음부터 빨아 올려버렸을 거란 말이야. 자, 누가 있었어? 그 안에 집안에? 도연보살, 엄마, 내 동생이 있었잖아. 아버지만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 사고 쳤잖아. 네. 그러면은 도연보살이 신령님 안 모셨더라면 우리 아버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엄마 돌아가시고 내 동생이 죽고 저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자동키를 달아놨잖아. 그 키 때문에 우리 집을 못 뚫고 들어왔잖아. 왜? 도연보살이 신령님을 모시고 있었잖아. 신령님이 맡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는. 그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쟤는 아버지가 지었잖아. 근데 왜 엄마한테 병이 왔냐고 물어봅니다. 직구적이 망하려면 제일 똑똑한 놈을 먼저 잡아갑니다. 내지는 직구적이 망하려면 제일 멀쩡한 놈부터 잡아갑니다. 바보들만 상관없습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 그렇죠. 어느 집에 굉장히 똑똑한 아가 죽었다. 그렇듯이 자, 우리 아버지는 죄인이잖아. 우리 엄마, 내 동생 없으면 우리 아버지는 노숙자면 노숙자. 자기 혼자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죗값을 살아서 받는 거예요. 그거는. 아시겠습니까? 예. 하지만 도연보살이 무당무속인이 됐기 때문에 신령님을 받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람이 뚫고 못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교수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동생이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는데 항암을 합시다 결정을 했습니다. 왜? 어머니 명을 이으려고. 의사는 한 달에 죽는다 했지만 도연보살 입장에서는 또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치료해라. 왜? 너희 엄마는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이다. 너희 엄마가 그때 뱃속에 있는 애가 아들이었거든. 첫째는 딸이었고. 그래서 걔를 못 안아보고 죽으면 너희 엄마가 아한테 매인다. 그래서 아를 안아볼 수 있을 때까지 네가 엄마 명을 이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연보살이 21일 기도를 3번이나 갔습니다. 엄마 명을 잇기 위해서. 그래서 조상들 딜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산소를 아버지가 팠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이제 저희 작은엄마 작은아버지가 병원에 오셨는데 숙모하고 작은아버지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엄마한테 병문안을 하고 커피를 한 잔 이제 1층에서 로비에서 먹고 있었어. 작은엄마가 하는 말이 작은엄마, 작은아버지도 전부 다 성당 다닙니다. 지금도. 하지만 자기 하는 말이 야야 내가 엄마가 백혈병이 오고 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든다. 혹시 아버지가 산소 판 거 알고 있냐? 이러대. 도연보살이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겠어.
아버지가 고조, 징조, 산소를 다 팠다. 니 몰랐나? 이러더라. 나 몰랐습니다. 했지. 내가 이상한 꿈을 꿨잖아. 조상은 가르쳐줬지만 설마 우리 아버지가 그 짓을 했겠나 생각하겠냐고 그게. 근데 숙모가 하는 말, 아버지가 산소를 파기 전에 자기가 꿈을 꿨대요. 소가, 소 알죠? 소. 네. 소들이 놀래가지고 자기한테 막 뛰어오더래. 소는 조상입니다. 자기한테 막 뛰어오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를 저쪽 숨기더라. 몸을 숨겨주더래. 조상이 막 소가 막 날뛰더래. 막 놀래가지고 날뛰는 거 있잖아 왜 소들이. 그거 깼대. 그러면 도연보살의 조상님이 놀랬단 말 아닙니까? 그죠? 네. 그 꿈을 꿨었다 자기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뭐 아버지가 조상님 산소를 건드려서 엄마한테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엄마 병명이 나오기 전에 사실은 내가 무당인 건 아니까 산신제를 지내러 갔는데 공수에 우리 집 산바람이 불었다더라. 절단 났다 하더라 할배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뭐 조카가 뭐 무당 무성 있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성당을 아무리 성당을 다니지만 자기도 조상의 선목을 받은 거 아닙니까? 자기도 우리 작은 엄마도 그랬는데 제가 그랬죠. 21일, 21일, 21일 기도를 3번 했다고. 3번 했는데 또 요수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 목숨도 연장할 수 있나요? 물어보고 명도 살 수 있나요? 물어보시는데 분명히 목숨도 연장할 수 있고 명도 살 수 있습니다. 도연보살이 경험을 했습니다. 도연보살 어머니께서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백혈병이란 병은요. 웃긴 게 뭐냐면 지혈이 안 됩니다. 혈소판이 면역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백혈병 병동에 들어가면 사람들끼리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이빨 닦다가도 죽고요. 기저귀 키다가도 죽습니다. 하품하다가 뇌출혈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사람이 내일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 엄마가 중증 환자였어요. 그 도연보살이 엄마의 명을 잇기 위해서 산신기도를 3번 갔다고 얘기했잖아. 처음에 22일 기도를 갔어요. 그때는 어디로 갔느냐? 홍유폭포 위에 지금 제자들 100일 기도하는 그 산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도연보살 21일 동안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신령님 제발 좀 엄마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진짜 높은 신령님들은 다 떡붙어 있잖아. 나의 도연보살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산소만 안 건드려서 그 할배만 괜찮은 거야. 고조 징조 할배들은 다 놀래가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보산 할배요 제발 좀 엄마 좀 명 좀 주이소.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21일 동안 도연보살 안 나오고 엄마는 항암을 하고 있고 기도할 때마다 엄마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 돌아가실까 봐. 명을 이수기 위해 왔지만은 그때마다 꿈을 하나씩 꾸고 내려갑니다. 도연보살이. 첫 번째 기도를 갔을 때 꿈은 이랬습니다. 꿈에서 도연보살이 뭐냐? 간호사야. 간호사인데 꿈에서 이 목숨표라는 게 있더라고. 목숨표. 남의 목숨표를 꿈에서 병원에서 살짝 훔치는 거야. 근데 동료 간호사 들켰어 내가. 그 동료 간호사 이러더라고. 이거 남의 목숨표를 왜 훔치니? 나보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모른 척 좀 해달라고. 우리 엄마가 살아야 되니까 제발 좀 모른 척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CCTV가 있는 거예요. 꿈에 병원 가면 CCTV 있잖아. 그 간호사가 막 모른 척을 하더라고. 하는데도 도연보살 간이 덜렁덜렁 하는 게 CCTV 걸리면 어떡하겠다 싶어가. 그 증거가 남은 거잖아. 그 꿈을 꾸고 20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간병이 있었거든요. 그때 간병이 있었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잠꼬대가 심해가지고 다인실을 못 입고 1인실로 병실을 옮기더라고. 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엄마가 내가 산에 기도를 갔잖아요. 이제 같은 병실에 있는 아줌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환자들이 환우들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항암을 하면서 저승 끝까지 가서 까까까까 넘어가는데 호랑이가 자기 몸을 덮치더래. 꿈이 아니고 자다가. 그럼 자기가 너무 놀래고 어마 하고 일어난 거야. 3번을. 호랑이 산신이잖아요. 그치. 근데 그 소리를 간병인 아줌마도 들었어. 그러니까 사람들 신경이 예민하잖아. 다 항암 환자인데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도저히 저 환자와 같은 병실을 못 쓰겠다.
그래가지고 1인실로 옮겼어. 그래가 가지고 1인실로 옮겨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엄마가 그때 까까까까 넘어갔는데 제가 목숨이 훔쳤죠. 같은 병실에 제일 상태가 좋은 환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죽을 줄 알았는데 그때 그날 자기 딸이 면회를 왔었대요. 딸이 감기 기운이 있었나 봐. 제일 상태가 좋은 그 환자한테 감기가 올마가 급성 폐렴이와가 폐무리차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죽을 줄 알았는데 다른 환자가 죽어나간 거예요. 그날 같은 병실에 제일 상태 좋은 환자가. 우리 엄마는 호랑이가 확 덮치고 나서 간병인 아줌마 하는 말이 그 소리를 질렀잖아. 엄마! 하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혈색이 뻘고리하게 돌아오더라 않카나. 그래가지고 무사히 항암을 마치고 항암을 계속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한 번 하면 또 집으로 나옵니다. 집에 또 케어를 하다가 또 항암을 하러 들어가거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항암을 무사히 마쳤어. 무사히. 그러고 와서 이제 두 번째 이제 엄마가 항암이 들어간 시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을 합니다. 교수들이. 두 번째 도연보살의 기도를 들어갔습니다. 21일 기도를. 그때는 도연보살은 큰 꿈을 안 꿨습니다. 별 꿈이 없더라고. 기도만 하고 나왔어요. 이제 오니까 저희 이제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기도 잘 갔다 왔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가 하는 말이 야야 네 기도 간 동안 내가 이상한 꿈을 꿨다. 그 꿈 내용이 어떤 꿈이냐? 사람들이 줄을 쭉 서가지고 있더라고. 줄을. 뭔가를 받으려고 쪽지가 종이를 한 장씩 주더래. 자기가 줄을 섰대. 섰는데 자기가 받은 그 쪽지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정을 하더래. 그게 목숨표였던 거예요. 내주면 안 되겠냐고. 제발 좀 내달라고. 너무너무 내 진짜 간절하다고. 내 좀 주세요. 그 금방 받은 거 내 좀 주세요. 우리 엄마가 안 된다고 이러면서 숨겼대. 얘 안에다가. 숨기니까 알지? 사람들 빼들어 가려고 막 몸싸움 하는 거 막 손을 집어넣어가 막 빼들어 가려고. 우리 엄마는 안 뺏기려고 안간힘을 썼던 거야. 근데 어떤 남자가 오더래. 그러더만 그 사람을 탁 뛰어버리더래. 그래서 자기가 깼대요. 그렇게 그 꿈을 꾸고 나서 엄마가 또 폐에 물이 찬 거야. 폐질환이 있었잖아. 만성호흡기 환자 있잖아. 이 물이 계속 빼내도 이 물이 안 빠지면 사람 죽거든요. 호흡을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고통이 앉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해요. 눕지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또 두 번째 항암을 그 꿈을 꾸고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가 올라갔지요. 산신기도 3번 했다 했죠. 21일 기도를. 또 엄마가 이제 3번째 항암을 하셨어요. 제가 올라갔어요. 갈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게 엄마가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저보고 이러고 말로는 못하고 기도 갔다 오게 하면 열심히 기도해라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네 기도하고 오라고 살고 싶으니까. 왜냐면 엄마가 그랬거든.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제 살만한데 정말로 살만한데 내 자식들 다 편하게 자리를 잡았고 살만한데 왜 내가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때 도연보살 엄마의 나이가 63살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얼마나 안 죽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는 엄마 살 수 있다. 내가 기도 갔다 올 때마다 엄마 이렇게 살지 않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3번째 이제 기도를 올라갔는데 꿈에 알았어요. 저는 이번에 내려가면 엄마가 돌아가시겠구나. 꿈에 아버지하고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게 어디였니? 영안실이었어요. 하지만 도연보살은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거든. 아무리 신이 살려도 죽는 병이 왔으니까. 또 엄마가 좀 건강했더라면 살 수 있었을 건데 엄마가 만성호흡기 환자였고 심장도 안 좋고 고혈압도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또 산신보살 신보의 선생님께서 엄마 죽는다 했잖아.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그때 바로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엄마가 또 좀 도연보살이 그때 이제 이 서창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겁니다. 이사를 왔는데 엄마가 이제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 이번에 항암 끝나고 나면
그렇게 됐는데 엄마가 우리 집에 이 집에 못 와봤어요.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엄마가 내 동생이 출산을 했고 그 다음에 아들 낳았잖아. 37이 지나고 애를 못 데리고 오거든. 왜 옛날에 애 놓고 나면 부정 탄다고 왜 37 지나야 된다 그러거든. 금줄 치잖아. 37이 지나고 엄마가 손지를 품에 안아보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도연보살은 사람이 죽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 미치겠다. 우리 엄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가 돌아가실 때 내 동생도 봤고 저도 봤고 아버지도 엄마 죽는 장면을 다 봤어요. 그게 한동안 도연보살한테는 트라우마처럼 남았었어요. 정말. 그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야. 엄마가 죽어가는 모습이. 진짜 트라우마처럼 정말 충격으로 한동안 도연보살 기도 갈 때도 그러고 계속 그랬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신다고 전화가 온 것도 제가 그때도 산에 있었습니다. 폭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지푸라기도 잡아보려고 기도를 하는데 동생이 전화가 온 겁니다. 아 무슨 일 났구나. 빨리 오래. 엄마가 오늘 밤을 못 넘기겠대. 도연보살이 급하게 내려갔어요. 그리고 엄마가 3일을 더 살았습니다. 3일 살았는데 엄마 그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절대로 죽은 사람은 엄마가 돌아가시거들랑 울지 마라. 부르지 마라. 사람이 죽으면은 누군가 부르면은 뒤로 돌아보면은 못 간다. 좋은데 못 간다. 부르지 마라. 혼도 갈 시간에 가야 된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 동생 보고 니 울지 마라 그랬어. 사람은 누구나 죽으면 다 한 번은 죽는다. 니 울지 마라. 절대 엄마 보고 어떡하냐고 통곡하지 마라. 엄마가 이미 돌아가시는 거 편하게 보내드리자. 그렇게 됐었는데 엄마가 한쪽 눈을 못 감는 거야. 엄마가 돌아가셨 한쪽 눈만 그때는 어떤 상태였냐면 말을 못하는 상태로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병원에서 사람을 어떻게 놓냐면 반 정도 죽여놔요. 그냥 고통을 안 받도록. 그러면 내가 이야기해도 엄마는 듣지를 못해요. 그 상태는. 왜 숨을 못 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못하는데 왜 심장이 뛰는 왜 달아놓는 거 있잖아. 왜 드라마 삐 하는 거 왜 응급실에서 그걸 달아놔. 그럼 하루 종일 앉아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거야.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그것만. 엄마는 의식이 없는 상태고 그렇게 3일이 갔어요. 엄마 가거라 내가. 엄마 그냥 편하게 가시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엄마가 눈을 못 감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네 편하게 가서 애들은 또 내가 있으니까 밀어주지 말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엄마 가거라. 딸도 잘 살고 있고 아들도 잘 살고 있다. 엄마 절대로 밀어두지 말고 가거라 하니까 3일째 되는 엄마가 한쪽 눈을 딱 감더군요. 딱 감는 순간 그 모니터기 알죠? 그게 그냥 제로 삐 소리가 나는데 난 사람이 순식간에 색깔이 그렇게 변하는지 몰랐어요. 나는 엄마가 이게 약간 혈색 있는 그 색깔이 회색빛 알죠? 요런 회색 새카맣게 변하는데 순식간에 색깔이 변해버리더라고. 순식간에 사람이 굳어버리더라고. 그래서 의사한테 호출을 했죠. 의사가 오더라고. 레지던트가 오더니 며칠 날 몇 시에 환자 누구누구 사망을 했다고 사망 선고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끝내 손진 안아보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연보살이 한동안 굉장히 아팠습니다. 나는 엄마라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도연보살이 그 충격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나한테 병이 온 줄 알았어요. 나는 어지럽기 시작하면은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10분 정도 있어야 내가 일어나지는 거라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매여가지고 도윤보살 내 왔다 갔다 하신 겁니다. 엄마한테 당연히 무당무속이니까 49제도 올려드렸고 엄마가 산신고에 묶여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잘못으로 그렇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윤보살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굉장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도윤보살은 어떤 분들은 정말로 조상님이 구슬하면 오는지 안 오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지요. 도윤보살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기니까 또 도윤보살이 사실 엄마 생각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가지고 솔직히 방송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음에 그 이야기는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고 도윤보살이 오늘은 이야기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도윤보살 다음에 또 나오겠습니다.